우리는 상처를 받아본 적도 실망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픈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자기의 삶을 비통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붕괴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평화도 영혼의 풍요도 육신의 건강마저 다 망쳐놓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누군가는 복수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못 참아요. 어떤 사람들은 증오와 미움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쌓아왔던 인간관계의 신뢰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질 때 살고 싶은 마음마저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깊은 상처와 실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배신감 때문에 온 핏줄이 저어오는 것 같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없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와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내가 기가 막힌 상처를 준 그가 내 생명 같은 자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밤잠을 못 자도록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그 사람이 내 삶을 같이 나눈 배우자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생명을 준 부모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제일 수도 있고 동업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삶의 애매모호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믿음이란 인생길에 당하는 삶의 모든 애매모호함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합독하여 하나님의 손을 끌어내리라. 사람은 나를 해하려 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손으로 받고 놓을 줄 믿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애매한 미래와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의 제일 아름다운 덕목인 것입니다. 수용할 수 없는 난감한 모함과 맞설 수 있는 삶의 인격,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 분노와 증오로 귀중한 인생을 소모하지 말고 근보다 귀한 믿음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는 믿음의 교사예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눈보다 귀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리를 믿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특별하고 귀중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부르는 삶을 향하여 그 영혼의 희망을 쌓기를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희망을 불어넣어라. 잊은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인생에 배울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잘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까짓 것들이요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뭘까? 마음의 선택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뭘까? 마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게 할까? 언제나 밝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태양을 보세요. 언제나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소망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의인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어느 날인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고 하는 남이 알지 못하는 깊은 세계를 틀림없이 간증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실패나 불행한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뭘까? 마음 지키기입니다. 남달리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마음 지키기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뼈를 녹인다고 그랬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은 환경과 싸우는 것도 사람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자기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불편한 자기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자기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보다도, 내가 당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그 일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 일에 대한 내 마음의 쓴쓰입니다. 그 일에 대한 내 마음의 지킴이에요. 내가 왜 내 마음을 못 지켰을까? 여러분, 초라해진 내 현실 앞에서 어느 날 그때 내 마음의 심보가 그것밖에 안 되었을까? 후회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심보가 문제입니다. 마음이 생명입니다. 아, 고통스럽다. 그러나 아닙니다. 고통이란 것이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 지나간 마음의 기억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마음 붙들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상처 입은 모든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인생의 성급한 판단을 뒤로 미루고 다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여유를 붙잡는 것입니다. 평화를 찾으세요. 그 영혼의 여유를 일으키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서 고난당한 그 땅에서 틀림없이 다시 세워서 창대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러분, 마음의 모든 상처들이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은 원래 힐링 캠프입니다.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내 감정도 다 치료받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지도자예요. 부모로서의 지도자라든가 기업가로서의 지도자라든가 직장인으로서의 지도자라든가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라고 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진저리를 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란 뭐냐? 내가 가진 책임 때문에 얼마 있게 했느냐? 그 책임 때문에 절대 물러나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도 않고 그런 것을 옆에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저리를 쳐요. 저렇게 끈기 있을까? 여러분 힘들다고 어머니가 다 어머니 그만두고 아버지가 다 아버지 그만두고 회사 다 그만두고 사업도 다 그만두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요?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거 하는 것은 책임 없는 자가 볼 때 진저리가 쳐지도록 끈기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자지 못함과 내맞음과 굶주림과 치유와 고난과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다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함만 드러나길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순종하며 나가는 이적을 생명을 통해서 내 갈 길마다, 내 손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역사가 내 생애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증인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물러서기를 원하지만 내 앞에 이 일을 내게 맡기고 붙들고 가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대통령 다 그만두고 국회의원 다 그만두고 세상 사람 다 그만두면 사단이 세상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삶에는 어떤 원칙들이 많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원칙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애매모호한 수용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어리석다고 할 증거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며 결국은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사실은 비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아도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른 일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내팽개친 바른 일을 하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팽개치는 사람들까지 다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비판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는 것을 압니다. 나는 주님이 계신 곳에 앞날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는 내일은 또 다른 축복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저는 교회 앞에 이런 글을 써보시고 싶어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너희는 모두 절망을 버려라. 단테의 신라곤의 지역문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너희의 모든 희망을 버려라. 교회는 절망을 버리고 들어오는 곳이고 지옥은 희망을 버리고 가는 곳이다. 어디가 지옥인가?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희망의 불이 꺼진 것, 그곳이 지옥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주신 세상, 그 중에 희망찬 내가 있어서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모두들 기쁘게 해 주려다가 아무도 기쁘게 못한다. 하나님이라도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줄 수가 없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줄 수 있다. 절대로 사업가가 사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그러면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꿈꾸는 자만이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꿈이 없는 곳, 거기가 지옥이에요. 큰 꿈이 영혼을 감동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이 꿈틀거릴 수 있는 꿈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엔진이 있기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꿈의 엔진에 발동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꿈의 엔진을 걸고 혼동을 받으세요. 사망이나 위험이나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그렇게 쉽게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하는 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귀중한 일을 끈기가 이런 작품들입니다. 위대한 일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끈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끈기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성공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 모두가 끈기를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 성공하는 사람들의 큰 차이점 하나는 바로 끈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끈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양이 어떤 사람은 많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엔 많은 것 같고 어떤 회사엔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떤 국민에게는 많은 것 같고 어떤 국민에게는 적은 것 같아요. 축복의 양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그분이 당한 난이도, 그분이 당한 고통의 도수에 의해서 비례합니다. 전에 일할 때 보석 공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원석을 또 갈고 또 갈아 영롱한 빛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롱한 빛을 내려면 잘라내고 갈고 다듬어야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혼의 빛이 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 고통의 난이도가 대단했습니다. 요셉과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에겐 일반성이 피난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피할 수 있는 데는 일반성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밖에 할 줄 몰라. 난 이렇게밖에 갈 줄 몰라. 난 이렇게밖에 살 줄 몰라. 제겐 이것이 삶의 간증이고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의지와 박약, 정신쇠약, 우울증, 낙심, 의기소침, 권태, 만성 피곤 등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최근 모세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세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화려한 왕궁 생활을 다 버렸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대변자로 나섰습니다. 한때 노예들 하나의 조직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매한 고난 앞에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살핌과 예비하심을 수없이 경험한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고 사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비만 넘겨주면 하나님이 이 길만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을 때 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고비를 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넘어갈 때마다 인간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아십니까? 불평과 불의와 원망과 반역과 거짓말입니다. 고비를 넘어갈 땐 저들이 엘샤다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외쳤지만 다 잊어버리고 고난의 순간마다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뿐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왔느냐? 이 오합지졸의 무리를 끌고 가는 모세가 얼마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즉시 저를 죽여서 저의 곤고함을 제 자신이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처절한 기도는 대단합니다. 인간의 저 변덕, 불평, 배신, 인내의 한계, 극심한 분노,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인간의 고백, 지금 우리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정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버리고 직장도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의 처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길의 애매한 고난의 길에는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처방밖에 모르지만 인간을 이 땅에 내시고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하나님의 처방을 내리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처방이 한 생명 속에 기적을 낳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 삶 자체가 기적을 체험하고 내 삶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끈기 앞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앞에 하나님이 처방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무 지쳤구나. 아직 지치지 않은 70인의 장로를 준비하여 내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불평하는 백성의 불평과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지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지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갈멜산에 불벼락을 내렸던 그 유명한 능력의 사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할 때입니다. 차라리 지금 열조들 앞에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요나도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은 낙심하여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눈을 뜨고 어디를 보아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굴복하지 않은 사람,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내어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축복은 아직 지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자산인 것입니다. 어떤 일에 논쟁을 좋아하고 토론을 좋아하고 비판을 좋아하고 판단 좋아하는 곳에 끌려 들어가면 일이 안 됩니다.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자꾸 복잡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자신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간단하게 만드십시오. 아주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논쟁, 모든 토론, 모든 의심을 줄여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 만일 하나님이 나를 쓴다면 어찌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면 어찌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어찌하리요? 모든 일을 단순하게 보십시오. 사랑 여러분, 애매모호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생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단지 사람이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복잡하지 말고 애매한 고난 앞에서도 모든 논쟁과 토론의 의심을 줄이면서 마음으로 은혜를 단순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고 내 삶을 단순하고 간단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슬픔을 참으면 이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처와 실망과 마음의 고통과 아픈 상처의 고통과 비통함과 분개하고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통요와 건강을 잃어버린 모든 마음들,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증오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자신을 지배하고 인간의 신뢰에서 허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를 헤아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붙잡혀 순종하고 나가는 그 작은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 내 가정에, 내 기업과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힐링 캠프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 병든 영혼에, 육신에, 감정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